세례자 교실 세 번째 시간 진행할 텐데 오늘 이제 시간의 제목은 복음이란 이런 그런 제목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그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그 우리의 죄된 상태, 그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란 우리가 확인했었던 이 그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래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에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런 상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통인 상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대신하신 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죽음은 단순히 한 번 죽음으로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우리 인생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선행하시면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과 동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저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닌, 내가 이 죄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가장 적인 외로움, 그것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십자가 사역은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연합, 완벽한 사랑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 정말 완벽히 사랑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른 육체적인 고통, 이렇게 조롱받아서 희롱받아서 그 마음에 당하는 상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지만 실은 완전한 사랑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 그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받은 것, 그것이 정말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호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그나마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마음, 그렇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도 사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 그 영상을 한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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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설정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체코 영화로 알려져 있고 체코 말로 모스트, 다리라는 뜻의 이 영화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물이나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이 원래 광대한 말씀이 그 제작자의 좁은 견해 거기에 제한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은 훨씬 더 깊은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제한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이 영화의 설정은 아들에게 닥친 그 사고가 예상 못한 진짜 그야말로 사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의 다른 점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희생,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 우리 인간으로도 부모 자식 간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애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플고 말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감당한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완벽한 연합, 그것의 분리, 그것의 단절, 그것이 주는 그 큰 고통이었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이 은혜가 결코 공짜가 아니고 아주 심한 그런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차가 가고 있으니까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냥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무슨 일이,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무지한 자들을 위해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런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희생으로 허락된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로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을, 그 구원의 은혜를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었었던 것처럼 그분의 찔림, 상함, 징계받음, 그 채찍 맞음, 그것은 아주 큰 고통이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 나음,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은,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표현 밖에는 뭔가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가스펠을 전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우선은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라고 하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에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길은 뭡니까? 목적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자 다리가 되주시는 그런 분이시자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 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길인과 동시에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어쨌든 일단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증언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왜 예수님뿐인가?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증언은 누구의 증언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을 함께 보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신 그 예수님을 지척에서 목격했었던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뭐라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언했다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목격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그렇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갈 수 있게 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예수님이 바로 유일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존재여야만 하십니다. 왜냐? 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선 확실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한 확실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다면, 아까 우리가 함께 봤었던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려면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절대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가 없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이 권사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죽어야 해.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가봐야 알겠죠? 네, 어떻게 할지.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선물로 받아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나선다 해도 제가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나선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죽음이 온전히 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기에. 왜냐하면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만큼
그분을 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성육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50%가 예수님이고 50%가 하나님이고 50%가 인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벽한 100% 인간이시고 완벽한 100%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죽음이 그냥 끝이었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즘 시대에도 내가 이 시대의 이제 예수다,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부활이 없습니다. 다 이때까지 그 유명한 이단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 오실 날까지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복음을요,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이 교육하면서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랬던 분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요, 그런 논리, 그런 교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 그것 또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돼요, 나도 믿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수긍하는 것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는 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세례 교육할 때 12주를 교육할 때가 있었어요. 12주면 3개월이죠. 그렇죠? 요즘 시절로 말하자면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근데 12주를 열심히 교육받고 나서 정작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육을 받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못하겠습니다.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 목사로서 그냥 받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귀한 고민이십니다. 인정해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입교를 보통 이제 저희 있었던 교회에서는 고1 때 보통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입교 받을 때 거절을 했어요. 고1 때서 선생님, 저는 아직 입교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도 참 아량이 있으신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이셨는지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나니까 입교할 자격이 됐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저는 입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를 안 다녔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거 다 하고 그랬음에도 제 스스로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에 입교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영아,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참 귀하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입교를 받을 수는 없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이렇게 뇌리를 딱 이렇게 뒤통수를 딱 때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 진짜 세례는 내가 이제 받을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례 교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간구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2주 교육받고 세례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 결단하신 분에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제 기억에 한 1년이 지났을 쯤인가요?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세영광 교회에 오고 나서 한 1년 됐나요? 그때쯤에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과 씨름, 진짜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이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초신자다 보니까 최대한 배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실은 세례 교육에서 이 교회 생활, 앞으로의 신앙 생활에 기본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목회자 입장에서 세례를 어디까지나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강하게 권면하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제 받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 그것을 경험했고, 실제로 경험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고, 세례교인이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성숙해 하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면서 거기에 더욱더 성실하게 임하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목사가 된 겁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 아직은 제가 배워가고 있어서요, 좀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았으면 이제 목사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그런 자세로 세워져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다 됐다가 아닌, 진짜 앞으로 참된 목사가 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새영광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위임식 때 뭔가 수상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다 축하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고 이제 뭔가 이루었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 안에서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룬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진짜 목양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처럼, 세례 교인도 역시 세례 교인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허락받았어, 그런 자만 교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구원을 이루는 삶, 바울이 표현한 진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어디까지나 그 근본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것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앞으로 세례 교육 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항상 되새기면서 정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것을 계속 묻고 매일 새롭게 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는 이제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교인이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중직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뭐지? 이미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교인으로서, 우리가 새영광에 속해 있는 세례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그 기본을 잘 지켜서 그 기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이 작은 생각과 마음으로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는 그렇게 크신, 그렇게 기쁘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사랑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그때예를 기대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